예, 요한복음 6장 말씀.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가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하고, 마태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하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한다. 예수님의 신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고, 또한 이제 요한복음을 특별히 독수리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늘 위로부터 복음이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예수님이라 말하지 않고 로고스라, 이렇게 로고스가 곧 이제 말씀을 말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근본 뿌리는 땅이 아니고, 땅에서 온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 근본 우리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요한복음 이제 2장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렇게 주인이 난감한 표정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기적은 역시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와서 이제 예수께 졸라댑니다. 선생님이요, 우리 아들이 곧 죽었는데 이제 좀 살려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였을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 신하는 믿고 갔더니 그 아들이 예수님이 말한 내 아들이 살아났다 말한 그 시간과 동일한 시점에 신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이제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이제 못에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오는 순간에 못에 물이 동할 때 여기서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게 된다는 그런 이제 전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먼저 가려고, 먼저 물에 뛰어들려고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려고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이 아마 이렇게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렇게 이 사람이 회복하여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적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네 번째 기적인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먹이고 그 남은 것을 12광주리에 담게 12바구니에 담는 이런 이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기적이고, 다섯 번째 기적은 오늘 보는 후반부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사람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유령이라 했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이제 기적을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신성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6장에 특별히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하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가문의 빵에 바르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재앙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고 생명을 건지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이제 유월절에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 보면 유월절 절기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것에 대한 힌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하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제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해석할 때는 중요한 내용이 그 후반부에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을 일컬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우리가 실마리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오병이어를 이 한 아이가 들고 왔다 이랬습니다. 이 한 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5천여 명 먹여 살리고 그 다음 주에 12바구니에 담게 되었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예수께서 그렇게 요 오병이어의 분량은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단번에 식사할 수 있는 양, 그러니까 아이가 먹어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병, 그러니까 떡이 5개다. 떡이 5개. 그래서 이제 떡은 생명을 의미하고 오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기적, 오병을 생명의 기적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는 뭐냐? 이어 물고기 2마리 이어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2위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삼위일체 제1위는 성부 하나님, 제2위는 성자 하나님 예수, 제3위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물고기가 두 마리라 이 말은 이제 제2위가 대신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배가 고프면 살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떡이 없으면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예, 육신적으로는 떡이 있어야 살게 되고, 영적으로는 이제 영육간에 또한 이제 우리가 보면 생명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생명, 이 떡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바구니, 10이라는 숫자는 이제 교회, 이스라엘의 12지파, 신학의 12사도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여정 때, 광야 이동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매일 아침에 이슬이 내림과 동시에 하늘에서 꿀이 섞인 과자 떡을 내려줬습니다. 일명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가 되어요. 이게 무슨 떡입니까? 예, 이런 의미인데,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만나는 곧 하늘에 내린 이 만나는 곧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소, 성막, 성소에 보면 성소에 이제 세 개가 빛이 되어집니다. 등잔대, 빛을 의미하는 등잔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를 의미하는 등잔대가 있고, 또 그 다음 주 우측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예, 떡상이 있는데, 떡상은 이제 떡이 여섯 개로 두 줄이 있습니다. 12개의 떡이 진설이 되어집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다음 째 향단이 있습니다. 향이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향단은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 기도로 우리를 또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이제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가면 이제 언약궤 십계명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예수의 빛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소에 이 떡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때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그 성소에 차려놓은 그 떡을 진설별 떡을 취하여 먹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 이 말은 이제 다윗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과 관계되어지는 그런 것을 구속사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배가 고파서 물론 떡을 먹었지만은 이 떡은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그 활동하는 여러 부분을 예수소와 연계하여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다윗을 끌어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다윗의 시편 16편 후반부에 그래서 썩어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살게 되는 그 장면을 말하면서 예술소의 부활을 다윗이 예술소의 부활을 예언하였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벌써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그의 시편 노래를 통하여 메시아를 이제 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10편에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편 110편이 보니까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벌써 예언하고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하늘의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이제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배가 고파서 성소에 그 진설병을 먹는 것은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을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어야 이제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이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베틀레헴은 이제 히브리어 베틀레헴인데 떡집, 빵집, 그래서 떡집, 빵집이 되어지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을의 이름이 베들레헴. 역시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관련된 지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예수께서 떠나갔을 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내 몸을 말하고 이 포도주 즙은 나의 피를 의미한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소의 십자가의 구속을 예표하라. 성찬 예식은 이제 예수소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이제 예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바로 떡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떡이라는 재료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이 떡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 6장에는 이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생명의 떡을 주시고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를 두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은 자만이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떡을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마시는 이 먹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오늘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